네, 우리 서로 믿음의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모든 것의 최고의 승리는 예배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 더욱더 예배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실은 주일 오전의 예배는 목사님 좀 사실은 뒤에 결론 쪽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으로, 특히나 오전의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특별히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여러분 다 오늘 주일 오전의 예배를 다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만 간단하게 우리 결론 부분에서 우리 적용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전달한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목사님이 처음에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는 장르적으로는 서신서. 그러니까 이건 전달한 사복음서처럼 기록을 전달한 게 아니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편지로 쓴 것을 성경으로 선택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런 걸 전달했을까를 보면 이 로마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로마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헬라 기부인과 이방인과 외국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냐면 너무도 여러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특히나 로마 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특징도 너무 많은 큰 문화,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과 굉장히 많은 이게 발전을 가지고 온 이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은 세 가족이 모두 다 함께 회심한 자들까지 해서 다 모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로마서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들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붙잡았던 것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율법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실제하심을 체험하고 그가 인생의 완전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그렇게도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구원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행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완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원하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을 누리는 올바른 삶,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 복음화, 그때 당시는 세계를 로마가 세계 끝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머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거의 땅끝,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로마 교인 너희들과 함께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라고 15장까지 마무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16장에서는 그러한 너희들을 칭찬하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역사를 같이 써 내려오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몇 명이나 37명 정도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음을 위하여 동역할 많은 제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로마서는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올바른 믿음, 구원의 지식, 하나님께 구원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씀 위에 토대된 건강한 지식, 그걸 가져라. 그리고 그 복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 복음적인 삶, 그걸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과 삶의 모습은 불가결하잖아.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삶도 복음적으로 될 수가 있어. 그게 건강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이 조금 부족한다고 해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어떤 말에서는 그건 조금 방종하고 오해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있는 사람이 삶을 막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인도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은 전도자의 동역자. 자,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역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뭐가 있어야 돼? 팀의 비밀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너무도 많은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행전적인 역사들,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행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선교사역을 도운 많은 동역자들을 오늘 말하고 있으면서 선교, 전도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전도자여 선교사로 사고 싶다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훈련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인 나, 자연인인 나는 먼저 서야 되겠지. 근데 그 다음의 수준, 그 다음의 진도가 뭐냐, 그건 함께 비밀 속에 가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 믿음의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아. 이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 14장 여러분 읽어오면서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섬기고 배려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이 모든 것 무엇 때문에?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살고 복음이 더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가치 때문에 괜찮아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눌리고 막 다 뺏겨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양보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100억이 있는데 기껏 뭐 1, 20만 원 뭔가 헌신하는 거요, 어렵지 않잖아. 근데 내가 1, 2만 원밖에 없는데 막 회비 5만 원 내는 것도 막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의 삶을 살아야죠. 믿음으로도 풍성하고, 그렇죠? 삶으로도 풍성하여서 복음 때문에 마구 베풀 수도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야. 그런 수준을 갖추자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 하나 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될 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좋을까? 그럴 수는 있지.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라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도전도 필요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항상 나는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과연 그것이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금방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어.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그때 얘기했지, 거역의 영을 버리라고. 내가 거역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 그게 과연 어떤 소욕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 들어가시거든요. 함께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도, 훈련받고자 하는 것도 내가 생각은 불편할 수도 있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 훈련에 모두가 참여해서 한 명이라도 같이 가려고 이렇게까지 애쓰시는 걸까? 한번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번 여름은요, 제가 목사님이 그 다른 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한테도 고백을 했지만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좀 특별합니다.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목사님. 근데 올해 여름은 꼭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진실되게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막 큰 은혜를 받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좀 뭐랄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섰는 시간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체질 그대로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어쩌라고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게 뭘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기 좋은 바닷가 앞에서 조용히 묵상도 해보고, 고요한 밤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도 보고, 그런 시간이 얼마 없잖아. 2박 3일 동안 좀 뚝 떨어져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좀 투명하게 한번 드러내 보세요. 나도 알잖아. 사실 여러분 알잖아. 내가 안 되는 거 알잖아. 사람 앞에 자꾸 가면 쓰려고 하는 우리 있잖아. 근데 그 시간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 제가 정말 불신자 같네요. 아니면 나 하나님 은혜 받고 싶은데, 그렇게 고백을 해보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또 막 예배에 이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잠잠히 가라앉은 나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꽃잎이 활짝 태양을 향해서 벌렸을 때 아침에 이슬도 맞고 따뜻한 해도 받고 변화가 일어나잖아.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이게 오픈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그게 어쩌면 평생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막 큰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변화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진실하지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항상 준비해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담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해, 교회 탓해, 목사님 탓해. 과연 여러분이 힘든 게 그런 것들 때문인가요? 그건 아닐 거야. 목사님 경험상 그래. 그럼 목사님 경험이 단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맨날 그렇게 안티지만 하고 살아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한 번쯤은 고개도 꺾어보고, 한 번쯤은 그 잘난 자존심도 한번 던져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목사님 막 능력 있고 뭐 우리 이웃 목사님이 뭐 잘 섬기고 인품이 좋아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돼? 오픈해야 돼. 오픈. 근데 오픈 잘 안 하거든. 왜? 오픈하면은 빈텅텅인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거든. 알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어도 괜찮습니다. 못된 마음만 버리면 돼. 니네 되게 못됐거든. 목사님 알거든. 근데 딱 하나님 바라봐봐.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은혜가 뭔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감동이 없었던 찬양도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기닝. 원초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시작 다시 하자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 마음의 소망을 좀 품고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물놀이를 가자.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로 그러한 자들까지도 은혜의 물길 속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흘러넘치게 여러분 먼저 은혜 누리세요. 아멘. 그게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 이게 하나님 어쩌면 내 평생의 언약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 나에게만 주시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왜 이 시대가요, 너무도 그리스도 빼고 뭔가 자꾸만 생겨나. 종교화되고 우상화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 또 대립하는 문화가 자꾸 생기죠. 네피림의 문화. 그게 창세기 6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담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나에게 뭐라고 주셨냐면, 눈을 열어라.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봐. 그러면 이 시대가 뭘 필요하니? 노아 시대에 방주 필요하군요. 이거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지. 아, 복음 외에는 안 되는구나.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 왜 그렇죠? 믿음 아닌 다른 거, 자기의 의와 동기와 교권을 가지고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오염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뭐야? 영적 혼란 시대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봤을 때 한나의 기도가 언제 바뀌었다고? 나실인. 여러분요, 이 시대에 방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뭘로 봐야 돼? 복음 필요한 시대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발견되죠? 그러면 그런 나에게 복음 주셨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복음이 나한테 있네?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지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게 주셨거든. 성령이 일하시는 게 교회야.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돈 내갖고 막 건물 빌딩 세워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당과 더불어서 그 모임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거야. 그게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항상 뭐가 돼야 돼? 예배가 돼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뭐죠? 교회에 이 존립이 필요 없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갈수록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예배를 줄인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데미지를 품고 가는 거야. 교회 너무 힘든데 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게 어려워.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이 문제가 어려워. 이 교회는 이게 좋구나. 큰 교회는 이런 게 좋네. 분위기가 좋구나. 근데 개인은 다 막 너무 놓쳐버린 게 많아. 돈이 넘쳐나.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돈이 좀 없어. 사실 돈이 막 넘쳐나는 교회가 있어. 근데 그 돈 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그 돈을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대형 교회들이. 그럼 또 작은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제야. 정말 정작 써야 될 때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올바른 하나님 주의 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일꾼이 필요하구나. 여러 지역과 가정과 현장마다 또 우상과 싸워서 승리할 교회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이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왜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지? 왜 나에게 이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왜 내 인생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죠? 복음의 절대 속에서 나를 딱 보는 거야. 나는 내 과거를 보니까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네. 우리 가정엔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런 체질 속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문제와 사건을 만났구나. 복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내 미래를 위하여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고 계시죠? 생각하지요. 그 생각의 뿌리와 과정이 뭐가 우리 인생이잖아. 근데 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하여 뭘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게 나에 대한 메시지야. 인생이 다 누구나 처음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건 뭘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나는 왜 지금 이 학교를 가서 지금 이걸 하게 하셨지? 누군가는 간호사의 길을 준비하고, 어떤 누군가는 역사학자를 준비하고, 어떤 누군가는 기능인의 길을, 다 달라. 근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동일해. 세계 복음화. 이게 이해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업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업은 엘리트의 바늘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서밋이 그것이 서밋이야. 맨날 랩넌트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상에 세우실 때
무엇이 담겨 있는 사람을 세워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거 확인하세요. 예수님은 누구 거다?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전달되는 통로가 누군가는 학자로, 누군가는 기능인으로, 누군가는 산업인으로 결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요거예요. 그 이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작돼야 돼. 올바른 시작이 돼야 돼. 부모님의 신앙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야. 나의 복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야. 나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요 세 가지의 언약 속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공통점이 요걸 다 찾은 거예요. 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했을 때 발견되어지고 팀이 되어진 사람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바울이 베베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몰라. 근데 그 만남 속에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만남이, 여러 많은 만남이 이 메시지 속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만남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메시지가 서로 소통되고 또 이것들이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정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계획이 세워지더라고. 전도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과 전도에 막 불일 듯 일어난 사람이 같이 포럼하잖아. 둘 다 너무 힘들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캐릭터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용현동에 말씀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 용현동에 가면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모여요. 그리고 그 중에 엄마들이 모이는데 그 송도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는 이제 학부모들이 되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만남이 처음 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의 후대를 위한 이런 예배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 이제 한 11명 정도가 모여요, 아이들이. 근데 딱 그걸 보면서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 말을 하기도 전부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 그 현장에 숨겨 있었던 거야. 거기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막 그 인천에 한 네 군데인가 5군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 여자분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말씀 운동을 함께 막 하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후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금방 응답으로 딱 잡고 모으자고 얘기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당장 내일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까, 착착착착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어떤 한 현장에 가면 계속 얘기를 하긴 해. 복음도 얘기하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얘기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막 복음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반응이 없어. 근데 쇼핑하는 얘기, 뭐 세상에 대한 얘기, 뭐 옷에 대한 얘기, 뭐 장식 얘기하면 막 엄청 재밌어. 근데 다 복음에 대한 얘기, 전도에 대한 얘기, 후대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말이 안 돼. 오고 가는 말이 안 돼. 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과연 그런 팀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통해서 여러분 그런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나? 나와 함께 전도 현장을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 전도를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든데도 그 전도 자체가 즐거워져. 목사님이 우리 나라가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또 우리 세계가 제대하고 나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 야, 우리 찬양 전도할 거야. 우리 교회만 조금 더 안정되면
그냥 건방 하나 가지고 나가서 뭐 동암역이든 주안역이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양 몇 곡 부르고 들어오자. 그거 제안했어요. 두 사람 다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거든. 아멘 하더라고. 전 여러분과 그 현장 가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나의 언약으로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자꾸 막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도 교회 안에서만 되는 찬양이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여러분이 찬양 한 곡을 듣고서 그 사람의 인생의 자살로 가려다가 죽게 돌아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 찬양은 달라지는 거야. 나의 워십이 달라지는 거야. 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막 오만 잡생각을 가지고 1시간을 보냈는데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서 찬양하다가 전도되는 한 사람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 정말 달라질걸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런 전도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되어지고 그 찬양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예요. 그 불씨가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그 불씨로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감동시키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야. 그런 시작이 저는 이번 여름 순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결혼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뭐 37명이나 거론했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수고하는 여러 지체들로 세워져 가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역할도 주어지고 나에게도 도전 내용도 되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많은 일꾼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어. 막 거기에 보면은 빌레몬과 같은 어떻게 해요? 노예도 있고요. 근데 그 노예가 섬기던 주인도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시대적인 구조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 속에 다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원래의 그 가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애정어린 호칭들을 바울이 붙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친척이며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런 애정을 담아서 말할 만큼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들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의 가치를, 바울에 대한 가치를 알고 후원하면서 그와 동행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바울이 그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여 섬길 때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래서 그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식주인이며 조력자가 되어 주었어요. 오늘도 제가 어제도 우리 뭐 이제 세계한테도 이번 수련을 준비하는데 이제 연합으로 하니까 뭐 악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를 끼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쪽에는 레크레이션을 또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도와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우리 세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럼 세계는 찬양을 시켜야지. 그래서 찬양을 말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2번 말도 안 하고 순종해 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 또 그리고 그럼 우리 건반은 뭐 내가 솔직히 지난번에 멋있는 남자친구가 쳤는데 솔직히 성이 안 차더라. 그래서 내가 나라, 야 네가 쳐. 그랬더니 나라도 네 한마디로 순종해주고 그게 목사님한테는 동역자인 거야. 또 우리 지혜도 그랬잖아. 작년 예배 반주하는데 지혜야 네가 좀 해줘. 그랬더니 네 순종하고 하잖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그게 동역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돈이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막 돈으로 여러분 지금 같이 동역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또 문호한테도 야 문호야 너 오늘 세계 형 따라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스텝이야. 그랬더니 지가 알아듣다. 저 시다발이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우린 팀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팀이 하나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섬김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게 우리에게 한 팀으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지체요 지체. 하나라는 말이지.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 일에 함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헌신하는 자의 중심이 이런 것이죠. 내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헌신하는 거다 이거야. 누구는 뭐 피아노 잘 친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반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세계는 뭐 앞에 나가서 인도하는 게 뭐 그렇게 좋기만은 하겠어. 목사님도 힘드니까 우리 세계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한 건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그 굽힘과 그 순종함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셔요?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중심.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동역이 가능한 이 마음의 시작, 힘이 되는 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먼저는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겐 정말 감격이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발 그것만 딱 기억해봐.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나를 살리게 한다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뭐했다? 구원받은다. 선물 받았어.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그게 귀한 줄 알았으면 빌립보 3장 18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긴대잖아. 아,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이거야.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뺏을 수가 없어. 제발 시답잖은 서론에 자꾸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뭐죠? 하나님은요, 상급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아무 동기 없이 섬기는 것도 좋지만 거룩한 욕심에 필요한 건 뭐야?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데. 결단코래, 결단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 장로님들 보시면 그런 데 있잖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대. 근데 그 집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맛있는 간식이랑 과일도 막 자기한테는 주지도 않는 막 자기 머리만한 막 사과 같은 것도 준비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대접하는 그 손길을 정성을 다해서 하시더래.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냈대. 엄마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사지도 않더니 목사님 오시니까 이런 거 다 주냐고 막 때를 썼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마 아빠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마음을 알겠더래요.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안 거야.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을 향한 어떻게 마음을 쓴 거라는 거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 그 만남이 끈끈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끈끈해지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물론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소통되지만 정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의 결계가 우선 가시가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가시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다. 그럼 그냥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영상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저한테 주신 이유가 있잖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귀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도 저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 여러분이 복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목사님이 뭐 인기 투표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시기질도 할 필요도 없고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미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을 담으세요. 누구를 보든지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건 여러분이 또 실수했는 것도 있어. 어른들은 말 안 해. 여러분은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어떻게 이겨버려야 돼. 복음으로, 영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서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체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뭐를 향해야 될까요? 현장, 영혼 사랑하는 마음, 현장을 향한 애통함.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고린도서 12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재산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하고, 전달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또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게 팀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훈련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혼자 예배하는 게 좋아요. 저는 혼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해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실까? 공동체에게 함께 해야지 임하는 영성이 있어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소통하는 것도 있어.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팀으로 묶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영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왜 꼭 제가 포럼하라고 시키느냐, 포럼할 때 남이 하는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도 있고, 나의 포럼을 듣는 내 친구가 또 듣는 은혜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했을 때 중요한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제가 뭐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가 이제는 다락방에서 넘어와서 백석으로 이제 완전히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시간표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며 나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꼭 기도하세요. 우리 대청부 이거 반드시 발견해야 돼.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나의 복음을 회복해서 아까 말하는 거, 공동체, 하나됨의 비밀, 하나 될 수 있는 이 힘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름 수련을 통해서 안전사고, 영적 사고 나지 않도록, 다툼, 분쟁, 부딪힘,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하세요. 흑암은요 이거 갖고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거든. 아유, 뭐 원래 그랬지 뭐, 우리 교회 맨날 그랬지 뭐, 그게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대가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포럼할 때, 오늘도 결석한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되는데 여러분이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포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게 노인 같은 생각하지 말고, 알죠? 뭐든지 새로 할 수 있어. 여러분 때에는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늦지 않았어. 지금은 여러분은 하나님 향해 그림 그리는 시간표예요. 그러려면 이걸 잘해야 돼. 새로운 시작을 잘해야 돼. 그런 수련회가 이런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포럼하시기 바라고, 또 수련회 인원과 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오늘 저녁까지 해야 우리가 티셔츠도 맞추고 또 조도 짜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시간하고 참석 인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순장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오늘 저녁 저한테 꼭 소통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전도자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통해 로마서를 가름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전도자의 보호자여 식주인이며 또 동역자로서 또 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대청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